사람이 생각하는 힘을 사고력이라 합니다. 현재를 생각하는 힘은 판단력이고,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은 기억력이고, 미래를 기억해내는 데 사용되는 능력은 상상력입니다. 현재를 잘 판단하지 못할 때 결정장애가 있다고 하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상상실증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개구리가 자신이 개구리인지 뭔지 모르는 판단력도 문제지만,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요,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화할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력은 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판단력으로 현재를 꿈꾸고, 기억력으로 과거의 꿈을 기억하고, 상상력으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를 이루며 사는 꿈, 평화를 보며 사는 꿈,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꿈. 함께 이사야 62장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내용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를 보고 사는 것, 꿈,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꿈, 그리고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꿈. 그것을 다시 봉독할 때는 공의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바꿔서 읽겠고, 영광은 이 영광이 땅에 내려오면 평화가 되죠. 그래서 평화로, 새 이름은 복된 이름으로 바꿔서 읽어볼 텐데 얼마나 같이 읽어질까요? 이사야 62장 2절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사랑을, 뭇 왕이 다 내 평화를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복된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첫 번째 꿈은 새해에는 이 사랑의 꿈을 이루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꿈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라고 합니다. 신약의 로마서 11장에서는 이 공의를 겸손한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오늘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되고,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사랑이며 겸손한 마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함. 너는 믿음으로 사느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꿈, 공의의 꿈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은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기쁨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하는 어느 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기쁨을 주자. 저에게는 손자가 둘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서 웃겨줄까 하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 써먹었던 아재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얘들아, 내비게이션에서 내비가 무엇의 약자인 줄 아냐? 모르겠어요. 예비. 까르르 웃으면서 할아버지 또 해줘요. 그래서 또 해줬습니다. 할아버지를 대놓고 무시하는 어떤 할머니가 있었거든.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도착했더니 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대성통곡하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그 소리에 깨어나왔어요. 할멈, 나 안 죽었어 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은 채도 않고 통곡하면서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의사가 죽었다는데.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거창한 것이 아니고 공의를 행한다고 인상 쓰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기쁨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공의. 이런 생각은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도 한 사람만이라도 웃겨야 되겠다는 공의의 꿈으로 이루어지는 202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꿈은 새해에는 평화의 꿈을 보며 살아야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이 말씀과 잇대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평화의 꿈을 꾸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평화의 꿈을 꾸는 사람은 입에서 감사의 말과 입으로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해도 감사를 찾는 능력은 사랑을 받습니다. 개의 생각은 나랑 같이 사는 이 주인은 나를 먹여주고 예뻐해주고 돌봐주는 걸 보니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다. 고양이의 생각은 나랑 같이 사는 이 주인은 나를 먹여주고 예뻐해주고 돌봐주는 걸 보니 나는 대단한 고양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감사를 알고 행하는 일은 바로 평화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 둘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꽃을 선물하면 주는 사람이 행복하냐 받는 사람이 행복하냐. 하지만 서로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결국 꽃집 주인에게 가서 물어봤다지요. 그러자 꽃집 주인이 대답했죠. 꽃을 판 사람이 행복하다. 어떤 시인은 입으로 꽃을 피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황금찬 시인님의 꽃의 말, 사람아 입이 꽃처럼 구워라. 그래야 말도 꽃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감사기도였고 말씀도 꽃을 피우듯이 했습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꿈을 보며 살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입으로 꽃을 피우는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 새해에는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3절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일컬어져야 할까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일컬어져야 할까요? 선택해서 사십시오.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기 위해서는 작은 것도 많은 것도 모든 것을 다 포용해야 합니다. 다 품어야 합니다. 적대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것은 새 이름으로 일컬어질 수 없습니다. 동물들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대장이 되어가지고 동물 군대를 인솔하게 되었는데 동물들 여기저기서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당나귀는 멍청해서 함께 할 수 없다. 토끼는 겁쟁이니 필요 없다. 개미는 작아서 아무 힘이 없다.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적들의 눈에 쉽게 띈다. 그러자 호랑이가 외쳤습니다. 시끄럽다. 모두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길쭉한 입을 가졌으니 나팔수로 쓸 것이다. 토끼는 발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고 개미는 작아서 눈에 띄지 않으니 게릴라로 활동할 것이다. 코끼리는 힘이 세니 군수물자를 조달할 것이다.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기 위해서는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잘못과 단점과 부족한 것을 다 품어야 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나 몇 살처럼 보여? 이 질문에는 아무리 잘 대답해도 본전, 나이를 줄여서 말하면 아부한다 할 것이고, 제 나이를 이야기하면 미칠 것이고,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합니다. 피부는 25살, 주름은 27살, 몸매는 23살 같아.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렇게 어려 보여? 그걸로 끝났으면 좋으려면 아니 그걸 다 더해야 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반대되는 구절은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의 반대말은 길가의 돌들입니다. 길가의 돌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의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기 위하여 모든 것을 품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새해에는 공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평화의 꿈을 꾸며 살기 위해서 입으로 꽃을 피우고,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품는 생활이 날마다 새롭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선물로 주시는 주님, 새해에는 공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꿈을 꾸며 살기 위하여 감사하며 입으로 꽃을 피우며 살게 하옵소서.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기 위하여 모든 것을 품는 생활로 날마다 새롭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조로 함께